말씀은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죄, 용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의 본문은 성서정과라고 하는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이 개신교 진영에서 지정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의해서 사순절 5째 주간 주말에 함께 읽도록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시편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시편 51편 위에 보시면 시편마다 써있는 그 표제가 붙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항상 그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물론 표제가 아예 없는 시편도 있지만 이 시편의 표제는 그 시가 누가 지은 것인지, 또는 그 시가 어떤 리듬에 따라 지은 것인지, 또는 그 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표제인데요. 오늘 시편 51편에는 표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요. 그리고 노래로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부를 때는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그의 음과 그의 리듬에 맞춰서 부르도록 제한이 되어져 있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다윗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그 배경이 되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왕궁의 지붕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여인을 보자 갖고 싶다,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과 당위성을 가진 인물, 합리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림돌은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밧세바를 보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는 십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숨깁니다. 거짓말을 일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더해서 밧세바를 진짜 자신의 아내로 소유하기 위해서 부하 우리야,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해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해족속은 세계사에 많이 등장하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아모리 족속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그 아내를 탐하기 시작한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모든 죄를 어기는 지경까지 다윗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윗은 밧세바를 정말 자신의 아내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짧은 한 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이 한 줄이지만, 이것이 오늘의 이 시편에 와서 죄와 회개에 관한 길다란 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듯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통해서 죄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디에 기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아멘. 개역개정에 보면 그저 죄악이나 죄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에는 반역죄, 죄악죄 조금씩 다른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굳이 다른 말로 썼냐면, 원래 히브리어 자체에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역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파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말 그대로 경계를 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역죄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아본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길트나 신이나 다 비슷한 죄지만 아무튼 죄의 종류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트라고 번역하는 이 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속건제를 영어로 길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의 죄악은 속건제와 관련된 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라고 해석된 것은 히브리어 차타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sin, 영어로 말하면 sin, 약간 원죄 혹은 본성의 타락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속건제가 이제 죄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sin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죄, 첫 번째 반역죄는 가장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가장 큰 죄이고, 속건죄나 속죄죄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들 혹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들에 대한 이제 제사, 회개인데, 어찌되었든 이 세 가지 죄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즉 죄는 하나님께 함께 짓는 죄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잘못 읽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니 죄는 우리아한테 지어놓고 왜 주님께만 잘못했냐,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죄임을 고백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또 다윗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지은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한 반역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1차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1차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동시에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작은 죄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를 본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간음이든 살인이든 거짓 증거이든 이웃의 집에 경계표를 옮긴 것이든 어떤 죄든 상관없이 그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라는 죄명이 우리에게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기원할까요?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머니께 자기 죄를 괜히 돌리는 것처럼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어머니 탓을 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원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던 다윗 역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정,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부하에 관한 질투, 탐심,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생각하는 잔인함, 이러한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자신을 쓰러뜨려서 죄에 빠지게 하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나는 하나님의 처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다윗의 그 자기 인식이 철저히 무너지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편에 나를 동일시시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동일시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저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제자들 모습 보면서 제자들 참 멍청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탐내도 되고 탐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도 없고 나는 그걸 탐내도 되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우수교인이죠. 사회로 치면 VIP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 잘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관한 나의 이 민감함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순간, 다윗처럼 끝없이, 다윗이 작은 탐심에서 시작해서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우리의 타락한 심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의 본질과 자신의 죄의 기원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간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이나 9절에서 살펴보면 내 죄악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워달라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내용을 지운다라는 뜻이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우다가 똑같은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마치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떠한 공소장 또는 죄를 기록한 어떤 책, 이런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소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의 피고가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죄의 가해자가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름 석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이 끝나면 그 판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사람 또한 그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주님 없애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처벌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죄를 씻어달라, 그리고 이름을 죄를 지워달라 비슷하게 여길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죄를 씻어달라. 그래서 내 안에 묻은 어떤 어두운 검정 얼룩이 지워지고 눈보다 희어질 때까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나의 처벌을 지워달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처벌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제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즉,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로 인해 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대신 지신 것이며, 동시에 그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두 가지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 다음에 한 가지 더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는 죄를 벗어나는 것,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본성, 새롭고 순전한 갈망을 간구합니다.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을 찾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정직한 영을 만들고 자원하는 심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되고 정결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노력일 뿐이지 죄와 회개 그리고 새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 베푸심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서 받은 이후 이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구원의 기쁨, 자발적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새로이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본인과 같은 잘못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영이 마음에 생겨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새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가 왜 죽으셨는지, 또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이 사순절 기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로 퉁친다면, 건너뛴다면 구원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심성으로 인한 나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져야 할 고통과 저주를 없이 하시고 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외로운 상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한 삶,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들려오는 이 이야기,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다시금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며 예수의 그 고통과 저주와 하나님과의 단절은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을 대신하셨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 그러한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삶, 이웃을 향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관계의 깨짐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도움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